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17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른 아침이고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이자 결론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생에 반드시 우리는 바다에서도 망망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또 모래 사막 위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또 때로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이 끝도 한도 없이 비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의 목자, 우리의 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에서 고단한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누이든지 그곳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푸른 초장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혼이 나갈 것처럼 넋이 나갈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소생을 시켜서 당당히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현실로 맞닥뜨려서 지금 지내고 있는 고통당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 또 기아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나 또 북한의 많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고통당하고 있는 어른들 또 생활 식수가 없어서 배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물을 먹어야만 되는 또 먹여야만 되는 그러한 현실들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어떠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새겨져서 생명의 법으로 새겨져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우리의 원수는 보이지 않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참 신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의 신들은 허탄하다. 그래서 또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의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겸손한 자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축복의 잔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의 잔이 아니라, 저주의 잔이 아니라, 고통의 잔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의 잔으로, 기쁨의 잔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또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저와 여러분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60이십니까? 아니면은 15이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크리스마스 매해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김없이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존귀한 자리를 놓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또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죗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시면서 또 신이신 그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헛된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또 그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죽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머무르시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꼭 하시고 싶으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러나 일어나는 현실들, 전쟁과 살인, 기아의 굶주림, 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어디서 왔고 또 누군가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원인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과 불행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고 또 소수민족인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 배은망덕, 또 마음의 부패, 또 입술이 악독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결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병을 치유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시고 말씀을 통해 씨를 뿌려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징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은 물론 뭐 그 전에 병을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첫 번째 표징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랑의 표징이죠. 두 번째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두 번째 표징.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너무 넘쳐서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구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목보다도 더 검고 흘러 넘치니 내가 너희들의 악을 씻어주려면 너희들의 죄악을 씻어주려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는 수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표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벌겨벗김을 당하시고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그 더러운 마구간에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누이신 사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첫 번째 표징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뜻은 3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징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네 번째 표징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시면서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가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던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림의 질병에 걸려 있다가 주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후에 주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헌신했다라고 보시면서 칭찬하시죠.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셨던 분들은 어떤 이들에게 나타났냐면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의 환상이나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 베드로나 요한, 요셉, 니고데모 또 다른 11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왜 여인들에게였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들은 십자가상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연고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타나심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누가복음 24장 34절.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심은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에게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큰 덕을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새벽 이 시간에 세 번째 나타나심까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남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에게 잡혀온 여인을 감싸시며 땅에 글씨를 쓰시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던 주님. 그들의 마음의 땅, 양심의 땅이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신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글을 보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떠나죠. 그리고 주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독자 아들 하나만 인생의 전부를 걸고 홀로 외롭게 자식을 키워온 나인성 가부가 자식의 죽음 앞에 목 놓아 흐느껴 울며 서서 걸을 힘조차 없던 그 장래 행렬 가운데에 나인성 가부 곁에 찾아가신 주님, 울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곁에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캄캄할 때 아무도 도울 자 없을 때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정든 고향을 또 삶의 터전은 산산조각이나 폐허가 되어서 집도 행복도 깨어져 버린 큰 아픔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 주시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때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또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경겁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건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셨었다가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젊은 날에는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한번 다시 주님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냥 이 정도면 살만해. 물론 주님이 당장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반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정말 삶의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 중에 두 사람 외엔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세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의 몸 땅에 묻혔거나 불에 태워져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암을 앓다가 어떤 이는 치매를 앓다가 어떤 이는 심장마비로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사고로 어떤 이는 전쟁으로 어떤 이는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 사건으로 평범한 공무원 아가씨가 출근길에 길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을 돕다가 강간을 당하고 목 졸려 죽었습니다. 우리에겐 각자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데 그저 그뿐일까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던 어떻게 세상을 떠나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지 못하시고 끝까지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든 살든 주어진 숙명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분이 살아도 죽어도 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편히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도 이제 반평생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의 50여 년이 넘은 그 인생 전부를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 사랑,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친구들 사랑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에 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지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고통당할 때 정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 또 나에게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신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그 신을 만나야 되겠다. 그 신이 아니면은 나의 지금 현재의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가졌고 또 그 신을 찾는 과정에서 그 신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제 그 아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앞날의 암담함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1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감사 예물이죠. 감사 예물로 저의 젊음을 가장 젊을 때의 젊음을 보육원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들어가서 시간으로 저의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또 신학을 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대학교 교수를 만나도 그분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가 보이는 과부와 고아만이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정말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의지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육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장애인들만 있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선교사로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암으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또 그들 곁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직장 선교, 직장 안에서 또 선교팀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지금은 병들고 아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맛본 자만이 아는 사랑이에요. 그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외로움이나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저에게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현재도 뭐 부모님들의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남편의 고통, 남편의 그 아픔, 남편이 쓰러져서 아프고 난 이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나를 살게 하셨던 분은 그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저를 마귀가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저는 설령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고 또 그분 품 안에서 끝까지 인생을 마감을 할 겁니다.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친구도 근본적인 것을 도울 수는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무한한 능력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불타는 사랑을 했어도 결국은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심장이 타들어갈 것 같고 눈이 멀어버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 어떠한 뜨거운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힘이 없고 그럴 거니까요. 또 병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0장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아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으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찢어서 단단한 마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그네 인생이고요. 근데 그 나그네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저도 이 아침에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지금 몇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물론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친구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지의 대상.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너의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너의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신명기 30장 14절부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인데요. 여기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10장과 30장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마지막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고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곁에 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너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반드시 안위해 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우겨 싸지요, 사방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내 잔이 넘치게 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짐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넘쳐나기를, 또 전쟁의 고통 가운데,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지구 어느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